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까지 21절입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이 성경이 신약,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66권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몇 페이지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경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구약 성경은 한 1330페이지 정도, 신약 성경은 한 423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합치면은 한 1753페이지 정도 됩니다. 분량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책을 한 권 쓰면은 한 300페이지 정도 됩니다. 300페이지 조금 모자르거나 300페이지가 좀 더 넘어가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권의 책을 씁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은 이 성경책은 보통 사람이 쓰는 책에 한 대여섯 권이 합쳐져 있는 그런 그 분량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다가도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페이지가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그냥 처음부터 딱 질려가지고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생각을 시작도 못하게 되는, 엄두도 못 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면은 성경을 다 읽은 것 같은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대한 분량의 성경의 내용을 핵심적인 것을 요약하면은 주님께서 두 가지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한 율법사가 어느 계명이, 율법의 계명들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이 방대한 성경책의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까? 하고서 물었을 때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은 무엇이냐? 첫째 계명과 같은 내용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이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치는 이 두 계명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방대한 한 1700페이지가 넘는 이 방대한 성경을 압축해서 줄이면은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핵심이라고 그 말입니다. 그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은 그럼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바로 이 두 계명을 실천하는 방법, 구체적인 방법들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10계명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다섯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사람을 향한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우선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상 같은 것을 만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함부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이웃을 사랑할 때 첫 번째 사랑해야 될 대상이 부모에 대한 계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서 부모 자녀를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부모가 자식 사랑하라는 계명은 없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 계명은 누구라도 본성으로 잘 지키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물론 부모가 자식을 해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아주 이상한 경우고, 정상적으로는 자식은 정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본성이 사람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 계명을 넣지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 계명은 누구보다도 먼저 부모를 잘 공경하라, 잘 봉양하는 것, 그것이 주님 계명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웃을 죽이지 않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간음하지 않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속이지 않는 것이 사랑하는 방법. 다른 이웃의 것을 탐하고 훔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방법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신약에서도 이 두 가지의 계명이 달라졌습니까?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신약에서도 사실은 같은 맥락의 계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다르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에서 2장 7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날 계명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계명을 지금 너희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말하던 그 계명을 다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새 계명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찾으셨죠? 그러시면 바로 앞편에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받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새 계명이라고 해서 주신 내용도 옛날 계명과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서로 사랑해라 하는 사랑의 명령을 우리에게 이제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면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 어떠한 축복이 주어집니까? 35절에 나와 있죠.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그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어떻게 인정받고 싶습니까? 나를 통해서 엄청난 신유의 역사가 나타남으로써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예언을 한다든지 하나님의 비밀을 새롭게 깨달아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도 저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기의 제자로 정말 인정받는 그런 그 방법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서로 무엇을 합니까?
사랑하면 그랬습니다. 정말 주님의 제자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뭔가 엄청난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면 이야 저 사람 진짜 알짜배기 예수님 제자다 이렇게 인정해 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증거 중에 하나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방법, 주님이 보실 때는 누가 정말 내 제자라고 주님이 인정을 하실 수 있느냐?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그렇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정말로 주님이 인정하는 참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인정하는 그 기준과 이 세상 사람이 인정하는 기준이 조금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인정받으려면은 이 계명만큼은 분명하게 감당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감당한다면은 주님의 인정받는 이런 귀한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21절에 보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21절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를 사랑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이런 그 축복이 나타나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계속해서 나타내 주신다. 드러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삶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23절에도 보면은 또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그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분명히 사랑하시다는 얘기를 또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틀림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이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시리라. 거처를 그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같이 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이 오셔서 그분과 내가 같이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성령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떤 모양이 될 것 같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함께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면 우리 삶이 어떤 모양이 될 것 같습니까?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악한 원수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아주 건드리지도 못하는 이런 그 놀라운 지키심과 돌보심을 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거 굉장히 복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한다는 것은 만사가 불통입니까? 형통입니까? 형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사가 형통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굉장히 불통이 많아서 어렵고 힘든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 불통한 것을 형통하게 만들려면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만사가 불통하던 것이 형통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악한 자가 아주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승리하는 삶은 저 하늘나라에 가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넉넉히 받는
귀한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마어마한 정말 최고의 그러한 축복이고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24절 말씀도 한번 보시면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타나는 그 현상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를 못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 못하는, 순종하지 않는 그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그러면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계명을 지키기도 하고 지키기도 못하기도 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분의 주신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겁지 않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가벼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벼운 것이라는 얘기는 쉬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정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정말 옆에 있는 성도를 참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은 어려운 계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가벼운 계명, 쉬운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이 야곱을 생각하게 됩니다. 야곱이 삼촌 바다나람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7년간 머슴살이를 합니다. 그 머슴살이를 하는데 그 머슴살이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머슴살이가 하나도 어렵지 않게 이렇게 여겼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왜 7년간의 머슴살이가, 남의 집살이가 왜 어렵지 않고 수일같이 쉽게 여겨졌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라헬, 삼촌의 딸 라헬을 7년 머슴살이 해주면은 아내로 준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이 야곱이 라헬을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한다는 그 마음이 그냥 흥분과 감격이 있어가지고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7년간의 머슴살이를 힘들고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수일같이 쉽게 그 일을 감당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신기한 능력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신기한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것도 어렵지 않게 느끼게 만드는 이런 신기한 능력이 이 사랑에는 있습니다. 이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을 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랑하다가 또 낙심도 하고 뭔가 마음에 좌절도 느끼고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랑이라는 것은 참 신기한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어려운 일도 가볍게 느끼는 이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주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게 계명을 지키기엔 너무 힘들다, 계명이 너무 어렵다, 계명이 너무 좀 현실과 안 맞는다, 뭐 이런 그 생각을 갖기 때문에 계명을 못 지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마음에 정말 내가 원하기는 하는데 육체가 약해서, 육신이 약해서 40일 저녁 기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나가고는 싶은데 일 갔다 오면 너무 피곤해. 육신이 약해서 기도하러 오기가 참 어렵다, 뭐 이런 그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이 계명대로 한다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정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이 말씀이 잘못됐다고 부인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대로라면은 계명을 잘 지키고 못 지키고는 계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달려있는 그런 그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다면 어떠한 계명도 무겁게 느껴지지 않고 수월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작으면 계명들이 그만큼 무겁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겁고 힘들고 번거롭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쉽고 가볍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내게 정말 느껴지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7장 36절의 그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을 한 바리새인이 이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심을 잡수시러 예수님이 식사하러 바리새인의 집에 갔습니다. 아마 이름이 시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 동네에 아주 죄인으로, 나쁜 여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 여인이 그 자리에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서서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그래서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치에 떨어져 가지고 발을 적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머리를 풀어서 그 발에 이제 물이 묻었으니까 그것을 자기 머리털로 다 그것을 닦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예수님을 그만큼 존경한다는 그런 표현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유를 그 발에다가 찐히 부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만약에 선지자라고 하면 분명히 저 여자가 얼마나 죄인이고 부정한 여자인지 알 거다. 저렇게 부정한 여자가 와서 자기 애를 가까이 하는 것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뭐 발로 차려든지 저리가 있느나 뭐 이렇게 하든지 그랬을 텐데 왜 그대로 놔두는가? 예수님은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잘 모르나 보다. 이렇게 마음에 예수님을 은근히 비방하고 무시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한테 한 가지 질문할 것이 있다. 사람들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이 두 사람이 다 갚을 것이 없으니까 이 주인이 둘 다 탕감해줬다. 그러면은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고 존경하겠느냐? 시몬이 대답을 했습니다.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고마워하겠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맞다 이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시몬아, 너는 내가 네 집에 왔을 때 발짓을 물도 주지도 않았다. 나에게 얼굴에도 입 맞추지조차 안 했다. 그만큼 존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뭐 식사를 초대한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초대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은 이 여자는 와서 자기의 눈물로 내 발을 닦았다. 그리고 눈물로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 향유를 붓고 내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왜 이 여자가 이렇게 했겠느냐? 왜 이 여자가 이렇게 정말 존경하고 극진히 나를 이렇게 했겠느냐?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느니 반대로 사함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은 주님을 많이 사랑하느니 많이 탕감받아서 많은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그분을 뭐 그렇게 조건 내세우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많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좀 안 되고 저래서 좀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이제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 사함 받은 분량에 비례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죄를 지적하고 막 어떤 때는 정죄하는 그런 그 설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너 나쁜 놈이야! 그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많은 죄를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오, 믿으시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죄를 지적하면 기분 나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를 드러내서 들추어내서 당신을 면박을 주고 당신이 아주 저질이다, 나쁜 사람이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죄를, 그 더러운 죄를 누가 다 담당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죄를 다 자기의 피로써 해결해 주셨다,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예수께서 당신을 뭐예요? 사랑한다. 예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신다, 이것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참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이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확실한 증거라는 사실. 그 십자가, 그 갈보리 언덕, 갈보리산 그 골고다 언덕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에 대한 분명히 입증해 주시는 그런 사랑의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만큼 주님을 순종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상하게 이 모모라는 노래가 자꾸 입에서 흥얼거리더라고요. 아십니까? 옛날 모모는 철거지 뭐 그런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사 중에 인간은 사랑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모모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거기서 보면은 인간은 사랑 없이 살 수 없다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인간은 사랑 없이 살 수 없다. 사랑 받아야지 살고 사랑을 하야만, 그래야 살 수 있는 의미를 느끼는 이런 그 존재다 하는 것을 이렇게 가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공감이 됩니다. 인생은 절대로 사랑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밥만 먹어가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밥만 먹는다고 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 없이 밥만 먹이면은 어마어마한 정말 짐승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짐승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요? 정말 뜨겁고 정말 따뜻한 그런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크게 되면은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됐을 것 같습니까? 왜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고 잔인한 사람이 됐겠습니까? 따뜻한 그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엄청난 정말 문제를 가져오는 문제의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그 영혼에 정말 뜨겁고 따뜻한 충분한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삐뚤어지는 것입니다. 삐뚤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여도 그것에 대한 조금 더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얼마든지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아주 비정한 그런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원인은 사랑을 안 입었기 때문에,
사랑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절대로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그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이란 무엇이냐? 사랑을 찾아 방황하는 나그네들이다. 그렇게 멋있게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무엇이냐? 사랑을 찾아 방황하는 나그네들이다. 분명히 그런 모습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 영혼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확실하게 경험하고 맛보고 깨달아야 이게 진짜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진짜 사람다운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변화되는 그런 놀랍고도 신기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에너지의 원천은 어디입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조금 바꾼다면 우리 주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 예수의 그 사랑이 우리의 그 에너지가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그 계명을 감당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의 원천이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는 이것이 우리의 힘의 원동력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분의 계명을 잘 감당하고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을 때에 분명히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 옆에 돌아갈 수 있고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심령이 되어지고 그럴 때에 정말 이제 참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놀라운 삶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항상 마음 가운데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시는 그런 일들이 성경 곳곳에 보면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은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워하시는 그 고백을 했습니다. 입술로는 나를 존경을 하는데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게서 멀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볼 때는 안타까운 것입니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 것 같아요. 뭔가 삶의 행동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면이 없진 않은 것 같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안 돌아온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마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래서 주님과 이렇게 마음이 하나 되는 것, 이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여기에서도 본문에서 보면은 아버지와 그 아들이 함께 내 영혼에 와서 같이 있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영혼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 영혼과 같이 계신다는 것인데 바로 마음이 우리와 하나 되는 그런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주님과 합쳐지고 주님의 옆에 마음이 정말 돌아온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돌아온 사람, 마음이 돌아온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도 그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러면은 거기에서 에너지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힘이 나와서 넉넉히 그분의 계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잘 감당하고 순종해 나아가면 만사 불통이 아니라 만사 형통하고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이 거처를 함께 하실 정도로 우리가 주님을 참으로 마음으로 그분을 모시고 마음으로 그분을 따라감으로써 놀라운 주님의 승리가 함께하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